예, 남한의 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아따. 병원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그죠? 새해 밝았다 했는데 벌써 오늘은 1월 6일이니까 참 세월이라는 게 참 무상합니다. 그죠? 뭐 쉼 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 작년 오늘 사고 샀는데, 내년 사고 샀는데, 우리 또 부처님 분상에서 볼 때는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 살 더 먹었다, 아니면 세월이 빠르다, 나이가, 그리 왜 그렇게 했잖아. 빨리 그렇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또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생에 나는 무조건 한다, 극락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지. 이 좀 세상에 미련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면서도 내 다른 고등학교 동기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 있잖아요. 미련 다 내려놓고 자관한다. 다음 세상에는 극락 가는 그런 한다. 오로지 세상이 이런 연극처럼 살고 오로지 남한테 연구를 하는데 힘을 갖다 기울여 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극락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오늘 또 순수한 정토 법문, 요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있잖아요. 98페이지. 밑에서 있잖아. 다섯째 줄. 아미타 부처님은 본존이다. 미타 본존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본존이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데서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본존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법당에 모셔진 본존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 이 보살, 저 보살, 이 부처, 저 부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예. 아이고, 참. 자. 그 외에 다른 불보살님도 없고, 서방 삼성도 없으며,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미타 삼존불 모시고 있지만도,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우리 본존. 본래 있잖아. 그죠? 존귀한 부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높고, 가장 귀하며, 유일무이하여 대신할 수 없는 분을 갖다가 본존이라고 부릅니다. 본존은 신앙인의 근본이며 유일무이하게 받드시는 분이며 신앙인이 생명의 전부를 갖다 의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본존 있잖아요. 본존, 본래 있잖아요.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 공부하기 전에, 자, 우리는 지금, 대만에 계시는 해장 큰 스님이 있잖아요. 정토 서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토 서기도 공부할 게 많아요. 오늘 우리 유인물 제가 보살님 드렸습니다만, 15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무엇이 연불은 한다? 뜻이 없음을 뜻을 한다고 말합니까? 연불이 무의위의다. 그죠? 대답입니다. 이것은 근본 원칙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이 육자명호를 칭념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요구도 없이 입으로 남한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도대사님께서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명호를 부르되 입으로 그렇지 칭명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염려마다 버리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정지업이라고 했잖아요. 정정의 업이라고 했잖아. 일심전념 미타명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 불문시절 구근했거든요.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남아비탑을 여부를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저번에 옛날에 18은 강의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공부를 하니까 여기 또 나오니까 억수로 또 반갑습니다. 그죠? 요런 공부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한번 더 훑어보고 가입시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페이지가 9페이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14. 법연상인 3계 4선의 이거 상당히 좀 좋았지, 그죠? 이것도 3계 4선, 이것도 지금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있잖아요. 선택권은 연불집. 이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거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지? 자,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4개 삼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4가지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3가지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대답입니다. 법연상인의 선택집, 선택권은 연불집 마지막 부분 제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생사에서 육도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2가지 수승한 법문 가운데 잠시 있잖아요. 수승한 법문이 뭐냐면 성도문과 정도문이 있는데 잠시 성도문은 내려놓고, 성도문이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 자력수행은 내려놓고 정토문을 선택하여 들어간다. 남아미탑을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탈익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두 번째가 뭐냐면 정토문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남아미탑을 연불하려고 하면 정잡 이행 중에, 정행과 잡행 중에서 잠시 여러 가지 잡행, 잡수는 버리고 응당한 정행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된다. 잡행 잡수 있잖아. 이수행 저수행 하지 말고 오로지 한다. 정행이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정행을 닦고자 한다면 정조 이행 중에서 잠시 조업을 내려다 놓고 마땅히 정정업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또 극락왕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업이 있고 조업이 있어. 정정업이 있고 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있잖아요. 정행 여기요. 5정행이 있어요. 5정행이. 독송정행, 관찰정행 있잖아요. 찬공정행, 예배정행, 그 다음에 칙명정행이 있는데, 독송정행 있잖아요. 관찰정행, 그 다음에 예배정행, 그 다음에 찬공정행, 찬탄공양정행, 이 4가지 정행이 이것도 조업이라고 합니다. 조업은 내려놓고, 오로지 칙명여부를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전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서 정정의 여비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 칙명하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의 보는 18원 연불왕생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자, 이 내수의 개성은 선택보는 연불집 총결 그 16장에 총결과 같아서 선택집 각 장의 함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보는 연불집이 뭡니까? 본원이 연불을 선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책 이름만 딱 들어봐도 있잖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연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첫 번째 개송입니다. 속히 사바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생사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세생생 항상 제업을 짓고 피차 서로 원수관계를 맺은 것을 갖다 피하려고 속히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로 발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2가지 수승한 법문 가운데서 2가지 수승한 법문은 이제 그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습니다. 성도문은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탈익수행입니다. 그지? 자, 그는 반드시 불법에 의지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불법만이 생사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오직 불교만이 육도에서 생사윤회하는 인과 및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내부에서도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기 때문에 2가지 수승한 법문 가운데서 잠시 성도문,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잠시 성도문은 내려놓고, 성도문은 난행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문을 잠시 한쪽에 내려놓고 닦지 말아야 됩니다. 자력수행은 좀 죄송한데 좀 내려놓고 우리 연불해가 우리 쉽게 있잖아, 그지? 우리 용서보살 용서보살 이행품 강요 있잖아. 이행품에도 그런 얘기 해놨잖아. 이행품에서도 불법 유무량, 부처님 법에는 있잖아, 한량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단다. 난행도는 이제 성도문 자력수행입니다. 어려운 수행이 길이 있어. 그 다음에 쉬운 수행이 있어. 그거는 정토문입니다. 정토문은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지혜로우면 있잖아, 괜히 어려운 수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항상 그때 저번에 우리 공부 한번 했잖아요. 이번 생에 해결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수행이 뭐냐? 그게 연불이다. 연불하면 이번 생에 무조건 극락왕생하니까 그보다도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잠시 성도문은 내려놓고,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내려놓고, 자,
자, 두 번째, 정토문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된다.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토문은 이행도이기 때문에 시운한다.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난행도 있잖아요. 성도문 한다. 자력수행은, 참선등 자력수행은 버리고 내려놓고 이행도로 있잖아요. 연불로 들어가야 된다 합니다. 자, 두 번째 개송입니다. 정토문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정잡 이행 가운데 정행과 잡행 두 가지 수행 가운데 잠시 여러 가지 잡행을 버리고 잡행 잡수나 여러 가지 수행은 버리고 응당한 정행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정토문에 들어가 오로지 극락왕생만을 구하고 있지만 정토 법문에도 5가지 정행과 5가지 잡행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렇다면 한다. 여러 가지 잡행 5가지 잡행은 버리고 응당하나 정행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5가지 정행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5가지 정행이란 이것도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바로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찬탄공양정행입니다. 예. 첫 번째 독송정행은 뭐냐면 산만하게 아무 목적 없이 각종 경론을 갖다 독송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토 삼경, 정토 삼부경 있잖아요. 불설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독송하는 것을 독송정행이라고 부릅니다. 정토 삼부경을 떠나놨나 바로 왔나 독송 떠난다 하면 떠나고 다른 하나 뭐 건강경이라든가 법화경 있잖아. 환경 이런 거 읽으면 그거는 독송 잡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토 독송하려고 하면 정토 삼부경만 읽으래. 그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넓은 의미에서 해석이 있는데요. 정토종 조사들의 논설을 독송함으로써 정토 삼경에 대한 이해를 갖다 돕는 것도 독송정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과를 모른다면 인과에 관한 교리를 갖다가 보시고 기본적인 인과 관념을 갖다 구비하는 것 이건 역시 한다. 독송정행으로 기납할 수 있다. 독송정행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두 번째는 이제 관찰정행입니다. 당신이 상상한다면 극락세계만 상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우리 미래의 기착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갈 거는 목적지지. 우리가 갈 거 있잖아요. 목적지이기 때문에 기착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의 수성한 장엄, 청정, 안락, 미묘, 향결에 대해서 상상함으로써 흠모하는 가야 되겠다는 그런 있잖아. 마음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관찰정행입니다. 우리는 불설아미타경이라든가 무량수경 이런 거 읽어보면 막 극락세계가 막 눈앞에 펼쳐지지? 그러집니까? 저만 그러지는 모르겠다. 자, 세 번째는 예배정행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불보살님들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배정행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 다른 불보살님들도 다 예배한다면 그러면 예배 잡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한 분한테만 이제 예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있잖아. 다른 불보살 지금 부를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오로지 이제 남아미타를 연불 하기도 바쁜데 예배를 하려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예배를 하라 이 말입니다. 넷째는 칭명정행입니다. 극락세계의 왕생을 위해서 칭념하려면 아미타 부처님은 남아미타불만 칭념하고 다른 제불보살은 칭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불보살 있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보살, 저 보살, 이 부처, 저 부처는 부를 시간도 없어. 우리는 오로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만 칭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칭명정행이다. 그지? 다섯 번째는 찬탄공양정행. 줄여서 찬공정행이라 합니다. 그죠? 극락세계의 왕생을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께만 찬탄공양하고 다른 제불보살님들은 찬탄공양하지 않습니다. 찬탄공양할 때도 아미타 부처님은 찬탄공양하고 다른 불보살님들에 대해서는 찬탄공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5가지 정행입니다. 아까 5가지 정행,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찬탄공양정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행이다. 이제 다 5정행이다. 그지? 자. 이것이 5가지 정행이고 다른 것은 모두 잡행입니다. 따라서 잡행은 버리고 정행을 닦아야 됩니다. 잡행 잡수 있잖아요. 잡행은 하지 말고 정행. 자, 그리고 보시, 인욕 등 더 나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 정행일까요? 아니면 잡행일까요?
윤리를 돈독히 하고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일이므로 자평이다 아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천하더라도 우리는 일어난 성공 공덕을 극락세계에 회양하는데 왕생하는데 회양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제 형제간에 잘 지내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유루의 마음이고 부모님께 저는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뭐 형제간에 잘 지내도 이게 유루의 마음이라. 유루복 무루복 들어봤잖아요. 유의 무의. 예, 줄줄 세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어서 이런 것들은 모두 너무만 하지 않고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물론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뭐 우애하게 잘 지내고 그거는 기본이지. 우리가 있잖아요. 그지? 자, 세 번째 개송입니다. 세 번째 개송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액을 닦고자 한다면 정조 이업 가운데 잠시 조업을 한쪽에 내려놓고 조업 있잖아요. 자, 정업과 정정업과 조업 중에서 정조 이업이라 그러니까 정정업과 조업 두 가지 업 가운데서 잠시 조업을 있잖아. 돕는 업은 한쪽에다 내려놓고 마땅히 정정업을 선택하여 전념해야 됩니다. 이미 5가지 정행 속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이 5가지 정행을 닦고 있지만 5가지 정행 가운데 4가지는 도와주는 그러니까 조업이 되겠죠. 도와주는 역할로서 인도하는 작용이고 나머지가 한 가지가 가장 주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정행 중에서도 정행 중에도 조업이 있고 정정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업은 뭐냐면 있잖아요. 독송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찬탄 공양 이는 조업이고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칭명정행 입으로 남함들 연불하는 게 이게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업이 좀 전에 4가지 그거는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있잖아요. 그죠? 연불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4가지 독송, 관찰 있잖아. 예배, 찬탄 공양은 잠시 한쪽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칭명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는 목적이 독송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경전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정토 삼부경도 읽고 하면 더 있잖아. 내용도 잘 알고 더 신심도 나지. 그죠? 예. 있으므로 이 경전의 목적을 이해하셨다면 경전의 내용을 알았다 하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받들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토 삼부경 나아간나 왕생론이다 왕생론주에서 모두 우리에게 아미타불 부처님 원력에 의지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한다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받들어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 칙념 연불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정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설남탕에도 그거 보면 전부 다 키가 뭐냐 하면 집지명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하루 약 1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긴 인명종신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경천재기전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에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시인종식 그 사람이 마음이 전도되지 않기 때문에 연불 때문에 아미타불 부처님 죽을 때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내용을 하고 우리 데려오고 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불한 사람이 죽을 때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념을 유지해 가지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문양수경도 있잖아. 그 유통분에 그래 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불러가지고 그러겠지. 기후등문 그 피불명호 그 사람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불고 이랬어요. 그 원문이 이래 됐어요. 불고 미륵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한테 고하기를 말씀하시기를 기후등문 피불명호 그 사람이 저 부처님의 명을 얻어 듣고서 환희용량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야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간다는 그 소리도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1년 적어도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딱 하면 당지참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있잖아요.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거기 가서 성불까지 하게 된다. 극락왕생 성불까지 하게 된다. 그게 전부 다 연불이야. 전부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자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우리 광경 관물행 수경에도 있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에 유통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를 또 별도로 부르잖아. 내가 관경 관물행 수경에 있잖아. 처음에는 13장과 3부 구품을 다 얘기했지만도 그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지닌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토 삼보경이 이제 전부 다가 결론은 뭐냐? 연불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칭명연불을 한다. 이게 이제 정정의 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5가지 정행은 모두 한다 정정업을 갖다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정정업을 한다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점을 안다면 4가지 조업은 정정업에 융합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시간이 나면 독성을 하였지만 이제 경전의 뜻을 알고 보니 그 목적은 우리들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입으로 그것도 칭명연불을 하라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연불을 해야 됩니다. 연불만 하면 이제 그래서 저는 주의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정도 삼부경은 다 또 읽으면 그렇지만도 항상 있잖아 남아미탈 연불부터 한번 하고 남아미탈 연불이 아니고 불설남미탈 한번 독성하고 연불을 하든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설남미탈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신심이 나거든. 자, 관찰 정형에서 극락세계의 장엄을 갖다 상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정형에서 아미타부처님께 예배하는 것 역시 하나 마찬가지고 찬탄 공양 정형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것들을 칭명 속에 융합시켜서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칭명이 가장 쉬워서 하루 24시간 중에 모두 칭명할 수 있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전부 칭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거는 뭐 시간 장소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 참선 같은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좀 조용하고 있잖아. 뭐 어떤 환경이 좀 중요한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있잖아요. 시장에 있잖아요. 뭐 그 장사하면서도 있잖아 할 수 있는 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공양을 하려면 법당 안에서 할 수 있고 예배를 하면 불상이 계신 곳에 서만 할 수 있는데 불상이 없다면 어떻게 공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칭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상이 없어도 또 언제 어디서나 전부 남아미타불 연불할 수 있기 때문에 칭명 정정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제 답이 나왔다 그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4번째 개소입니다.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 칭명하면 반드시 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거 보면은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불칭명고 있잖아요. 이것은 곧바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칭명덕생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이 불 보는 것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게다가 이 칭명 정정업만이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순응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닙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가지 크신 서원 오직 연불만이 가장 친함을 나타내네요. 법장비고 48대 원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연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8원 연불왕생원이 본원 왕호는 왕본원이라고 하잖아요. 48대 중에서 왕이 어떻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널리 48대원을 세웠으나 그 중에서 오직 제18원 연불왕생만이 칭명연불만이 가장 근본이고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과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만이 광명의 섭취를 받나니 나 땅이 본원이 가장 강함을 알라. 그렇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오직 칭명연불만을 해야만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보호와 섭취를 받게 된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해야 된다며.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라.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 칙명 그것도 입으로 칙명, 입으로 남함탈 연불하는 중생들만 내자는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오직 칙명 연불을 해야만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보호와 섭취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 때문에 돼요. 본원 18호는 연불왕생으로서 본원으로서 일체 인연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가장 잘 구제할 수 있는 강한 인연이기 때문에 마땅히 본원이 가장 강함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좋지? 자, 우리는 연불왕생이 48론 가운데 제18론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18론이 바로 본원이고 바로 칙명입니다. 선도대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한자 제18론의 칙명연불만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비춤과 섭취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명호가 바로 광명이었어. 명호가 바로 광명이었어. 명호는 광명을 떠날 수 없고 광명 역시 한다 명호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18원 강의할 때 그때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이 한 구절 명호를 갖다 칙념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 광명 속에 있게 되겠죠. 참 이렇게 참 좋은 말씀 해놨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선도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행을 갖다 일으켜서 그렇지 우리가 연불을 하려고 하면 있잖아. 행을 갖다 일으켜서 입으로 늘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부처님은 바로 이를 갖다 들으시고 우리가 저 남을 남암살 연불을 하려고 했잖아. 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입으로 남암살 연불을 딱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우리 그 소리를 듣는답니다. 몸으로 늘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를 바로 보시고 자 마음으로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은 이를 바로 아십니다. 그렇지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거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생각하면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열의 실질실경했잖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셔. 중생이 부처님을 응념하면 부처님 역시 한나 부처님 중생을 응념하시니 피차 삼업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 이걸 갖다 친년 이렇게 했잖아요. 친년, 건년, 정상년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선택받는 연불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공부하면 정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했잖아요. 특히 순서 정토 있잖아. 어떤 개념 정립하는 데서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선택권은 연불집에 공부하고 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삼업과 함께 하며 서로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남아미들 연불하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하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 소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서먹서먹하게 지내야 할까요?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하겠지요. 아미타 부처님과 친하면 현재 이미 왕생의 신분을 갖추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과 서먹서먹하게 지내면 결국은 연애하게 됩니다. 친하게 지내야 되지, 그죠? 친하게 지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왕생의 신분을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이다, 그지? 자, 이 내수의 개성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칙명해야 되는 입으로 칙명연불, 입으로 남암탈 연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 인중의 서원이에요.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수행할 때 서원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 본원이 뭐냐? 칙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는 삼중의 패립이 있는데요.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게 있어. 자, 첫 번째는 안과 박의 패립입니다. 내외 패립입니다. 자, 이른바 내는 불교이고 외는 외도입니다. 자, 불교는 세우고 밖에 있잖아. 외도는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사에서 이 육도에서 벗어나려면 외도를 버리고 불교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안과 밖의 패립입니다. 예, 내외 패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인 믿다가 특히 연불을 하다가 있잖아. 연불을 갖다 놓치고 다른 종교를 간다든가 있잖아. 다른 수행을 한다 하면 그보다도 복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연불을 하다가 세상에 가장 복 없는 사람 남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하다가 또 무슨 수가 틀려가지고 있잖아요. 연불을 그만두고 다른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간다.
제가 항상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 참, 내가 요번에 우리 어머님 보내시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머님이 선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제가 직접 이런 또 강의하면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얘기한다, 생생한 얘기를 갖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 돌아가시기 한 2시간 전에 가셔가지고 제가 남암찰 연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연부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으로는 연부를 못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연부를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귀에 있잖아요. 연불기 딱 갖다 놓고, 귀에 딱 갖다 놓고 막 계속 한다, 막. 속으로 연부를 해도 되면, 요 소리 듣고 연부를 해도 됩니다. 하면서. 그래, 같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내가 희망 섞인 얘기를 했지. 어머님은 반드시 아미타불 치면서 어머님 모시러 오실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갔는데, 보통 보면 있잖아요. 연불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또 다른 연불 감명록 이런 거 읽어보니까 막 그 귀신들이 진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와가지고 잡아가니까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말은 못해도 뭐 네가 죽어봤나 하지만도 있잖아. 분명히 저희 어머님은 요번에 장례를 전적으로 다 이제 도맡아서 했던 우리 장례 지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요. 참 집에 어머님은 진짜 살아 계신 분처럼 내가 27년간 장례 업무를 봤는데 1,500분의 어르신들을 내가 염을 해봤는데 어머니처럼 살아계신 분들이 진짜 가물에 콩 닫으시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편안하게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 귀신들도 연불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갔는가 왜 이랬는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실 때는 분명히 귀신이 오기 때문에 몸이 경직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9%가 전부 몸이 경직된 상태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귀신한테 안 잡히게 가려고 막 버태고 막 그런 거 내가 그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책에도 그런 거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다가 있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죽을 때 돼가지고 그때 진짜 저승사자가 왔다.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후회하는 사람 나올까 싶었어. 야, 그때 법본 그렇게 있잖아요. 연불을 하라고 했는데 왜 내 연불을 안 해가지고 귀신한테 잡혀갈까? 연불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올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별 희한한 걱정도 다 하지. 정말입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게 뭐냐? 연불밖에 없어요. 그것도 남한테 연불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진짜 생생하게 제가 체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불해서 옛날에 참 우리 한국불교대학에 옛날에 최봉수 교수라고 동대교 최봉수 교수라고 그때 불설라미탕에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불 안 한 사람들 죽을 때 각오하라. 연불 안 하신 분들 죽을 때 각오하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있잖아요. 그 귀신 올 때 있잖아요. 남한테 연불로 인해가지고 남한테 일성했잖아요. 40리 밖으로 귀신들이 다 도망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불하이소, 자원은. 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성도문과 정토문의 폐입니다. 성정폐립입니다. 성도문은 있잖아. 내려놓고 폐하고 정토문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비록 불교를 선택하였으나 불교에는 84,000가지 법문이 있고 간략히 말해도 8대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타 수행법문을 갖다가 수행법문 그렇게 잘했어요. 성도문은 내려놓고 정토문은 연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와 정토의 폐립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행과 잡행의 폐립입니다. 정잡폐립입니다. 정잡폐립. 믿음과 의심의 폐립입니다. 신의 폐립입니다. 라고도 부릅니다. 정토 법문 내에서도 기타 잡행이 있고 전칙 명호가 있으므로 우리는 기타 잡행을 버리고 전칙 명호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행은 세우고 잡행은 다 폐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세우고 있잖아. 의심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이것을 다 정행과 잡행의 폐립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믿음과 의심의 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결과 자, 오늘 공부할 거. 야,
한번 보십시오. 자, 15. 자, 15번째잖아요. 정토석입니다. 참네. 이것도 내용이 좋더라고요. 무엇이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입니까? 질문입니다. 무엇이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합니까? 연불이 무의 위의입니까? 예, 대답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칙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이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요구도 없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도대사님께서 일심으로 오로지 않나 아미타불 명을 부르게 일심 전념미타 명호 있잖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오래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고 불문 시절을 한다 구건입니다.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 연불을 갖다가 뭐 50년 했니 70년 했니 30년 했니 그거 따지지 않고 염염불사자 생각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정의 여비라고 하듯이 행주자와의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만났든 간에 전부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수 있는데요. 집중된 마음으로 연불하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집중된 마음 우리가 또 연불하다 보면 번뇌망상 많습니다. 그래도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성염으로 큰 소리로 연불 아니면 소성염으로 작은 소리로 연불하면 되고 건강염이라든가 묵염으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뜻이 없음을 갖다가 뜻으로 한다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한나 아무런 형식이라나 규칙이라나 조건 없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못하든 번뇌망상이 있든 번뇌망상이 없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무슨 한나 일이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방식이든 어떤 신물이든 모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법당에서 단정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온 마음을 기울여 연불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심념개수를 갖다가 심념개수 잘 알잖아요. 심념개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뜻이 있음이 아닌가요? 뜻이라는 건 형상과 규정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뭐 심념개수 같은 10번 세는 거 이런 건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뭐 따집니다. 이제 그래 물으니까 야, 우리는 방금 원칙을 말한 것이고 정자연불과 심념개수는 기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미타불처님의 입장에서는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설마 이것을 가지고 회양하여 왕생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한나 적절하고 전일하게 이 한 구절 명호 속에 융합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다시 묻기를 스님의 뜻은 연불에는 조건이 없고 방식을 따지지 않으며 단지 매우 단순하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범부가 성인을 갖다가 자처하는 것과 비슷한 폐단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니까 또 물으니까 스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는 것은 제18원에서 단지 시방중생이 내지 10년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 연불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요구한 연불 방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갖다가 이 한 구절 명호 속에 더욱 잘 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대중이 모여서 함께 연불 수행을 해야 하므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한 것이지요. 본래 조용히 연불만 하면 되지만 사람은 저마다 망상 잡념이 있습니다. 그래 번뇌망상이 많지. 예, 그렇지. 자, 번뇌망상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처님께서 우리에게 망상 잡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망상 잡념을 갖다 줄이며 연불하기를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망상 잡념을 줄이며 연불할 수 있을까요? 심념개수법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념개수법을 하면 번뇌망상이 좀 줄어들지, 그지? 자, 다만 망상 잡념을 줄일 수 있든 없든 간에 아미타불처님의 구제와 정토 왕생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칙을 잘 파악하고 세부적인 기교 부분은 사람의 경계에 따라서 잘 응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기교 부분만 강조하면서 원칙을 잇는다면 역시
편파적일 수 있는데 연불이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왕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면 도리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하나 세워놓으면 맞습니다. 스스로 또 있잖아. 자책가 하잖아. 내 진짜 왜 이렇게 있잖아. 잘 안 되노? 따라서 우리에게 비록 기교상의 설정과 요구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18론 칙명필생 입으로 남함탈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칙명필생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칙명 입으로 남함탑을 염불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올라타는 성탁하는 것으로서 이미 금생에 성취되어 극락왕생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법문을 배우는 사람은 입으로 남함탑을 염불만 하면 현재 이미 극락왕생이 결정된 신분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아미타 부처님에게 구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법문을 배우는 사람, 입으로 칙명염불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사람들은 이 법문 현재 있잖아. 이미 극락왕생이 결정된 신분이고 이미 아미타 부처님에게 구제된 사람 사실을 갖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노. 진짜 안심을 얻지. 다른 사람은 스님 살아가면서도 있잖아. 걱정 근심이 있어.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우리는 극락왕생이 이미 결정되었고 왔나. 아미타 부처님한테 구제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벌써 얼마나 있잖아. 마음이 뜨뜻하겠노. 그지? 야. 우리가 현재 이렇게 염불하는 것은 우리의 일한 경기와 장소에 따라서 기술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잘하든 못하든 요구를 갖다 달성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왕생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불감입니다. 이 점에서 말한다면 믿음으로 회개한다고 한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병원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도 바로 이 한 구절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염불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며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 믿음은 혼자서 상상하는 믿음 혹은 자기가 체험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한 믿음은 왕왕 보이지 않는 것이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문을 갖다 배우면서 만약에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해석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도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설사 청정한 마음을 내더라도 물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듯이 설사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과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믿을 만한 게 못 되어서 왕왕 연을 만나면 나타내고 경계를 지나면 바뀌게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심경은 우리 마음 상태는 영원한 게 아니어서도 바뀌게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은 진짜 간사하고 진짜 여우와 같잖아요. 항상 있잖아 바뀌게 되니까요. 영원 불변한 것은 이 한 구절 있잖아. 남아미타불의 명호이고 영원 불변한 것은 이 한 구절 명호에 의지해서 개개인의 현재 근기로 자신의 근기대로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으로 회개하여 이러한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염불하는데 어떤 규칙이 없어.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중들하고 염불할 때는 어서 죽기 치고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 어떤 수신호로 넣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맞춰서 하긴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16번째, 홍량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순수한 선도대사의 사상인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널리 알리고 있는 이 연불 자체가 순수 정통가 하면 순수 정통 아닌가? 이제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그걸 물으니까 이제 질문입니다. 정토종을 홍량하는 수많은 사람도 정토 삼경 1론에 의거해서 강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도대사 또는 왕생논주, 왕생논주는 담론대사 책입니다. 그죠? 왕생논주에 따라서 선양하고 있지만 해설과 주의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선택 또는 판정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답입니다. 자, 당송시대 이후부터 정토 법문을 갖다가 해석하는 논술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송나라 이후에는 더 많은 흥성했습니다. 그분들의 해석은 전부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의거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때 당나라 때 무종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있잖아요. 모든 경제를 다 불태워 버렸잖아. 막 불상도 안 절도 부수고 있잖아. 그래 그 사람이 뭐 4년 만에 죽었다 하더나. 그런 과보로면 죽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선도대사님 오부국원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때 멸실됐다 갑자기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다행히 있잖아. 한질이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의 대정장 속에 있었단 갑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후에 뭐 당송시대 이후에 정토문을 해석한 게 전부 다 선도대사님 해석하면 전 달라. 그하고는 전혀 없어. 전부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해석은 안나. 왜냐하면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은 나아가 담난대사, 도작대사의 논저 및 기신논 등이 모두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양인산이라는 이 거사가 일본의 산조요 분유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천년 동안 이 오부국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 참, 왜 가지고 그래 됐는 모르겠다. 양인산 거사하고 있잖아. 난조요 분유유는 모두 중국에서 같이 유학했던 사람들인데 정토 진정한 동본 원사파의 학자였습니다. 홍양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순수한 선도대사님의 사상인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한번 나서면 바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배우의 전성과 지도 그리고 단연간 축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재빨리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지는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에 달려있습니다. 참 판단하기가 힘들겠다, 그지? 우리가 일반 중생들이 어떻게 있잖아요. 이게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순수한 정토 본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정토 본문, 저도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정토 본문은 똑같은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무익대사전이나 미타요해라든가 이런 게 진짜 금지 오깁처럼 받들고 그래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순수한 정토 본문 있잖아. 선도대사님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법연상이 된다. 예, 선택받은 연불집이라든가 이런 거, 오분권, 이런데 맞춰서 우리가 수행하고 하면 됐긴데, 꼭 보면은 자기 고집대로 그래 하시라 하더라고요. 또, 그걸 또 모양했나, 또, 그렇게. 자. 세 번째, 정토 교리사입니다. 17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여산의 해원선사가 옛날에 계셨다는 여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선도대사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선도대사전에는 전부 선도대사님이 여산을 방문하셔서 해원대사님의 유풍을 갖다 참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그러니까 혜정스님께서 찬술하신 선도대사 약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시중에 있는 선도대사 전에는 선도대사님이 여산을 방문해가지고 해원대사 있잖아요. 유풍을 갖다가 참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회전 큰스님께서 지어놓은 그 선도대사 약전에는 언급 안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대답입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남송시대에 천태종 스님으로부터 중국은 정토종 초조로 취한 것. 천태종 스님들이 지금 이거 정토종 있잖아. 1조가 어디고 2조가 어디고 있잖아. 3조가 어디고. 천태종 스님들이 이렇게 지금 줄을 꺼놨어요. 중국 정토종 초조로 초대받은 해원대사는 서기 334년에 출생하신 위진시대의 고성이십니다. 대사님께서는 후시의 정토 행자들로부터 고도의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된 것은 당나라 중엽 이후였습니다. 특히 송나라 시대의 정토 행자들이
비교적 해운대사의 고상한 기품을 갖다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께서 일관된 상승으로 차례로 전개되는 정토교리와 수행 방법은 해운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사하고는 우리 순수 정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선태종의 스님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잖아. 자기들이 있잖아. 이거 해운대사를 갖다 초조를 지금 만들어 놨어. 그 말 아닙니까? 물론 선도대사님은 깊은 연불산매에 드신 적이 있고 반주찬 한부를 갖다 찬술한 적도 있으므로 해운대사님과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운대사님께서 대한 추정은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원 저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부국원에 하나도 언급을 안 해놨다 이 말입니다. 해운대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운대사님께서는 정토 교리에 관한 체계적인 저술이 없으시고 대사님의 정토 수행 방법으로는 광경의 요문과 같이 생각을 내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관상 위주의 반주삼이었습니다. 이분은 정토 관련 책도 하나도 안 냈어. 그런데 관문형 수경이 있잖아. 그거 보면 13장은 3부 9품 그걸로 반주삼매만 닦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난행도이지 이행도가 아닙니다. 후대는 차치하고 당시조차도 수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성취한 자는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이게 반주삼매 이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자력 수행이야 반주삼매가. 따라서 해운대사님이 왕생한 후에 돌아가신 후에 있잖아. 아까 334년에 태어나서 1416년에 돌아가신 후 대사님의 수행법을 개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당나라 초기까지 200여년간 대사님의 정토 사상과 수행 방법은 당시 정토 행자들에게 별로 영향이 없었고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토 계열 중에서 당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나라 초기에 가제대사께서 지은 정토론 서문 중에 말씀하시기를 상고 거장이 해운대사 사령운 등은 비록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였으나 끝내 자기 한 몸의 선만을 깨었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이 그 가르침을 갖다 개성하여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몸만 챙겼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여산을 갖다 방문한 것과 관련한 기록은 송나라 때 한참 지났습니다. 송나라 때 왕고거사가 써난 신수 왕생전 학원에 나오는 선도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해원법사의 수승한 발자취를 흠모한 나머지 여산으로 가서 고인이 남겨놓은 모범을 보고는 화련히 생각이 많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있기 전에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전기도 전혀 기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선도대사님께서 여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 송나라 때 왕고락 하는 거사가 있잖아. 신수 왕생전 학원에 선도대사님을 갖다가 선도대사님이 그거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른바 선도대사님께서 여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나라 중엽 이후 해운대사님에 대한 정토 행자들의 숭배가 점점 확산되면서 선의로 이 두 대사님의 관계를 가까이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도대사님의 정기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선도대사님과 동시대 살았던 도선대사님이 쓰신 속고성전, 선도전과 시대에 가장 가까웠던 소광대사님이 쓰신 성산전입니다. 전자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에 선도라는 산성이 있었는데 도를 찾아서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사해에 이르서 도작 선사를 갖다 뵙고 나서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업을 닦았습니다. 장안에 들어간 후로는 이 정토업을 갖다 널리 교화를 폈습니다. 불설남미타경을 갖다가 수만 건 사경하였으며 그를 받드는 남녀 신봉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 후자의 기록은 다음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책
당나라 때 선도대사님은 성이 주시고 사주 사람이다. 어릴 적에 출가를 하였는데 어느 날이나 서방 변상도를 보고는 크게 찬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땅히 연하대에 몸을 맡겨서 정신을 정토에 깃들게 할 수 있는가? 극락광생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족계를 받고 나서 묘계 율사와 함께 관무량 수경을 갖다가 보고서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여 탄식하여 다른 수행법을 닦아서는 애둘러 거기에 애둘러 가기에 성취하기가 어렵다. 다른 수행법이잖아. 남한테는 연물 말고 다른 자리 수행해가지고는 극락왕생하기 어렵고 오직 이 관문만이 이 연불만이 반드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마침내 도작선사의 처소에 이르렀다. 선도대사에 관한 정기가 비록 많기는 하나 앞서 말하나 두 정기가 가장 신실하여 믿을만 합니다. 이 두 정기가 있잖아요. 자기 선도대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었기 때문에 송나라 때 지은 게 이게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송나라 이후의 정기는 대부분 송나라 사람이 썼나 정토 왕생전과 신수 왕생전을 답습한 것인데 이 두 정기는 대사님의 시대로부터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아무래도 있잖아. 선도대사님과 동시대 또는 시대가 가까운 저자들이 지어놨나 송고성전과 성산정만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 돌아가신 지 그때 동시대 아니면 가까운 돌아가시고 가까운 시대 살았던 스님들이 써놨나 이 책하고는 400년 후에 자기들 소설처럼 만드는 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보면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을 한다. 연불을 하는 데서 연불을 할 때 어떤 기준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면 되고 지금 정토종을弘扬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정토 삼경일론에 의해서 강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도대사님이라든가 왕생논조 담난 데서 왕생논조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지만 해설과 주의가 다릅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정해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여산에 해원선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니까 이제는 그거는 400년 후에 선도대사님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그러면 그 해운대사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리 안 난다. 700년 후에 한 900년 후에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